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부득이 한 죽을 일 아니면 4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시편 13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사실 지난주가 시편 136편에 해당됐는데 금주가 추수감사절기라서 지난주에 137편을 교독했고 이번 주는 136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대굴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복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이여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1305쪽이 되겠습니다. 1305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하박국의 제일 하이라이트인 오늘 읽었던 16절, 19절만 보면은 감동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박국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나 근원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중에서 참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무엇이라? 기도.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뭐라 말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인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기도라고 했습니까? 노래라고 했습니까?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영장을 위하여라고 아마 번역해놨는데 영장은 아마 지휘자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휘자에 맞추어서 아무튼 우리 오전에도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 수금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노래했으니까 이 하박국은 기도입니까? 노래입니까? 노래. 그러면 1절의 기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곡조 있는 노래로 만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참 올리는 그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참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1장부터 보면은 먼저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참 그 응답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곡조 있던 기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1장 2절에서 4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고 죄악을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2절에는 강포하다고 나옵니다. 3절에서는 죄악이 폐역, 거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문제, 이런 죄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율법이 해이했고 정의가 없고 왜곡되었고 악인들이 점점 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버려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점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말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TV 드라마 보는데 말을 못해. 아무튼 그렇게 음란한 것이 드라마에 다 나오고 있고 그게 어떤 이 무난한 것처럼 보편적인처럼 나오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래 흉악한 죄를 짓는데 보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도 살인죄를 짓고 이래요. 세상 다 된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 왜 버려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죄악이 점점 찰 때까지 놔두는 거야. 딱 차면 그때 가서 그냥 이제 심판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이 막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놔둘 수가 없을 만큼 죄를 지었을 때 누구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 데려와서 다 죽이는 겁니다. 아예 가나안 백성들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애도 죽이랍니다. 짐승도 죽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 내 심판 안 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좀 기다려. 그런데 심판이 오면은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참 1장 6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라 그럽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그냥 짓밟고 죽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참 잔인한지 그걸 갖다 뒤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뭣도 모르고 까불어 샀는데 저거 아직은 괜찮아. 하나님이 참아주는 건 아직은 괜찮아. 그러다가 딱 차면 그때는 용서 안 하는데 그냥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할 때도 이 임신한 부녀의 배를 갈라서 다 죽이고 그냥 태아도 죽이고 그냥 완전히 어린 아이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보는데 그냥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나중에 이 유다가 멸망할 때는 저거 왕 아버지가 보는데 아이들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눈을 빼버려요. 그걸 끌고 가서 나중에 죽여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본 것은 자기 눈앞에서 아이들 죽이고 딸 죽이고 아내 죽이고 다 죽이고 그거 보고 눈 빼버리고 그거 죽여요. 그만큼 잔인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깊으면 심판도 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12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질문했느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니까 깨달음이 빨리 옵니다. 깨달음이 빨리 와서 참 이 관점을 팍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뭡니까?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하고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생긴 문제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끝낼 겁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영원불변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 죽는 게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룩한 자시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약을 참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불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된 일을 행할 리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불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했는데
사랑하면 잘못하더라도 영원히 사랑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참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심판해도 결국은 사랑해서 뭐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결론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미리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질문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저 바벨론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악한 사람 아닙니까? 폐역한 백성 아닙니까? 어찌 그 폐역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우리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보다 저는 더 못됐어요. 저놈은 아예 안 믿어요. 저놈은 이방 민족이에요. 우상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이 어떻게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좀 죄를 지어서 우리도 심판하는데 그럼 바벨론 저놈이 우리를 멸망시키면 저놈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저놈은 놔둡니까? 저놈 놔둘 겁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참 뭡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학교서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예.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왜 저리 잘 됩니까? 이제 요걸 물어보는 게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면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참 학교서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성벽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바벨론 저 나쁜 놈들은 더 나쁜 놈인데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질문해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답하실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는 참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변함없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 못 버리는 겁니다. 엄마는 아들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못 버리셔.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해도 우리 안 버릴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란 말입니까? 구원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깁니다. 그래서 참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학교서 2장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대답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결국은 버리지 않아. 그러나 잘못한 것만큼 뭐 한단 말입니까? 징계를 해서 채찍질 때리고 채찍질 어렵게 하겠지만 끝까지 버리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이 뭡니까? 대답을 크게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묵치를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 수 있도록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잘못한 범한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참 뭡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믿는 사람을 치는 게 나오는데 이겁니다. 이거. 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 버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용서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지요? 그냥 용서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입니다. 갈아서 마신다는 표현하잖아요. 갈아서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쪽에 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어느 족속이 나왔어요? 레위 족속들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들에서 너희는 칼을 차고 나와서 형제를, 자녀를, 부모를 죽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갈아 마시고도 회개하지 않고 불만하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해서 몇 명을 죽였지요? 3,000명을 죽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치는 겁니다. 자기 자식하고 뭐 형제를 치는 겁니다. 3,000명 쳤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참 사랑했던 자녀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마도 우상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줘도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감히 멸망시켜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했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도구로 쓰임 받고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살아났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치고 난 뒤에 50년을 못 버티고 바벨론이 메대하고 파사한테 멸망합니다. 메대 파사가 뭔가 책을 읽어보니까 도시국가예요. 아테네하고 뭐지요? 스파르타가 도시국가였던 것처럼 메대 파사가 동시에 있었던 나라인데 도시국가입니다. 그 도시국가에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질면시켰던 바벨론도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져서 지금도 바벨론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2000년 지나고 난 뒤에 나라를 또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안 없어지고 있어. 바벨론은 다 없어졌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때가 되면 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죄악상을 열거하는데 8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답니다. 이 바벨론이 강하니까 교만했겠지. 두 번째는 거짓이 많았답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 많았고 네 번째는 노략질했답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약탈해서 노략질해서 다 빼앗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취하고 피를 흘렸다고 나옵니다.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강포를 행하고 나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 8번째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5번이나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합니다. 분명히 심판하지만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참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지요? 믿으면 누가 되지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입고 의가 있으면 무엇을 통과하지요?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이에 대한 하박국의 응답이 하박국 3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기도이면서 노래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 하박국 3장의 이 기도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로?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를 돌이켜보는 회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내용은 처음에는 간구, 두 번째는 회상,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나 이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나오는데 그 찬양으로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절기 때 많이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다는 그 내용이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2절부터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이 참 하박국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심판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면 안 됩니까? 봐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박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진노성이지만 우리에게 좀 긍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요걸 간구로 딱 붙이는 겁니다. 하박국이 요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하니까 놔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이 빨리빨리 돼서 심판할 건 심판하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진해 중이라도 좀 긍휼 베풀어서 좀 봐주세요. 요랬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나는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빨리빨리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좀 참 제일 마지막에 긍휼 베풀어 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좀 긍휼 베풀어 주세요. 좀 봐주세요. 요걸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바를 그 회상합니다. 3절 4절에서 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맺을 때 그 장면을 회상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역병과 불덩이와 열병을 그를 묘사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도 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옛날 일을 다 회상하는 겁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이 역사 섭리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쭉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불변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건 불변이야. 그러니까 심판에도 우리는 망해서 멸하지는 않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이 일찍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16절부터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뚫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심판할 거야.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는데 이제는 심판이 와야 되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거칠고 얼마나 그냥 악랄한지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가르고 죽이고 칼로 죽이고 거의 다 때려 죽이고 다 죽일 건데 그걸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걸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열리니까 와가지고 막 때려 죽이는 것이 그냥 미리 보이고 그 괴롭게 그냥 하는 음성이 들리고 하니까 못 견디겠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치러 와가지고 막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그냥 학살하는 거,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얼마나 몸이 떨리고 겁나면 창자가 흔들립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죄를 범했으니까 그만큼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이 떨렸다, 입술이 빡 떨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안 왔는데도 하박국은 그게 오는 것처럼 느끼니까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뼈가 막 썩어 들어가고 뼈가 그냥 수직이 아프고 그리고 하박국은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 처소에서 몸이 떨리고 그걸 미리 보여주니까 너무나 괴로웠어. 우리가 당할 그 참 전쟁에 치욕한 멸망할 걸 보니까 너무나 더우니까 막 떨리고 그냥 못 견디는 겁니다. 괴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그것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짧게 지나갈 거야. 그래도 환난이 열흘 만에 끝날 거야. 우리가 당하긴 당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그래도 빨리 끝나게 해주실 거야. 그래도 우리를 안 버리고 그루터기를 남아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17절에 감사 찬송으로 승화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17절은 뭡니까? 갈대아가 와서 우리를 절명해서 우리가 망한 모습입니다. 싹 휩쓸고 가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짓밟혀서 엉망진창이 됐어. 그런데 이미 밟고 지나가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사랑만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나는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 이 하박국은 앉아가지고 심판도 겪었고 심판이 끝나고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것까지 또 느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괜찮아. 밭에 이거 없어도 좀 굶어도 우리가 다 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좀 힘들겠지. 어렵겠지. 참 고통이 따르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또 그루터기를 살려서 믿음을 넣어주고 이스라엘 회복시켜주고 할 테니까 비록 전쟁이 나면 비참한 겁니다.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거야. 무화과 열매가 그 중동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무화과는 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도 싹 썰고 가도 없는데 그래도 몇 개 남아있어. 다 없어진 거 아니야. 한두 개 남아있어 그래도. 우리 양도 없어.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거는 양을 몰고 다니고 목동에 많은 양도 다 쓸고 가고 없어 그냥. 양이 없어도 그래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또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가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이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미리 땡겨서 찬송하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하고 그래도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이 힘을 내니까 발이 사슴같이, 사슴은 산 밑에서 산 꼭대기까지 한 목에 뛰어 올라가요. 막 뛰어 올라갈 만큼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게 될 거야.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결국은 사랑해서 다시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뭡니까? 아직 바벨론이 오지도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겪으면서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는 감사. 그런 감사입니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입니다. 영장은 지휘자입니다. 그래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함께 부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는 찬양을 올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전 말씀대로 뭐 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되지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벌써 기다리고 있어. 용서해주고 싶어갖고 저게 빨리 안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지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는 결론을 미리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나가는 과정에 참 어려운 심판의 과정이 있긴 있지만 결론을 알고 있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려. 그 대신 빨리 돌이키면 고생이더라고. 늦게 돌이키면 고생이 뭐하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이켜서 함께 손을 잡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의 절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참 위태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막막한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우리 대한민국이 강건케 됐습니다. 참 요즘은 좀 교만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말년처럼 신앙이 좀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 아마도 참 갈대아를 들어서 심판했던 하나님께서 옆에 무슨 어떤 이북이나 중공을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빨리빨리 우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참 이 나라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참 높이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참 내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버리고 주님 주신 십자가라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들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신 말
받겠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수주감사운동으로 장판을 새로 할 건데, 근데 밑에 근본적으로 밑에가 팽팽한 콘크리트 같으면 우리 4층 5층처럼 딱 해놓으면 좋고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5층은 밑에가 스티로폴이기 때문에 아무리 색을 깔아도 밟으면 밑에가 볼록볼록하면 장판이 어떻게 될까요? 발로 밟으면 늘어나서 볼록볼록하고 볼록볼록해요. 또 상 놓으면 상 들어간 자리가 또 이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새 걸로 해놓으면 당분간 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태평동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 봐요. 장판합니다 그랬더니 참 추수감사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한 6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장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산의 장채민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예? 미리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